오늘은 실패를 승리로 바꾼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29장을 해야 되는데 29장의 내용을 따로 떼기가 좀 그래서 30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공한 것, 잘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 아쉬웠던 것, 실수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사람,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요,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후에도 여러분의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실패를 했고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서 성공으로 바꾸는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이 실패와 성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다윗의 실패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다윗의 승리와 성공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다윗은 가정의 막내로 가정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멀리 보내어서 짐승을 돌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목동 다윗입니다. 그 다윗, 아마 10대로 예상이 되는 이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얼마 있어서 전쟁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 부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한참 잘 나가던 다윗이 어느 순간 인생이 꼬이게 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이 이 다윗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국민 영웅에서 그만 지명수배자로 신세가 전락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날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몸은 분명히 쫓기는 신세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적국에 망명을 하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고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계속해서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위협으로부터 안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봅니다. 그래서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자기와 600명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은 모처럼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시기에 다윗의 영성은 점점 잠을 자기 시작했고 다윗은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28장을 보니까 다윗은 묘한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앞으로 사울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속해가지고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죽여야 되는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와보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금 다윗을 향해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장군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요. 이 블레셋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죽였던 그런 장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순간 이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 블레셋에서 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나와서 이 다윗은 절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 블레셋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혹시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배신을 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블레셋의 참모들이 결국은 왕을 말려서 이 다윗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한편으로는 참 다행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 안정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블레셋의 장군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어디에 가나 의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출전하러 갔다가 돌아온 그 사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침공하여서 전부 불을 살라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으며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살던 마을이 불구덩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00명의 군사들은 울다가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서 급기야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다윗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렇게 돌변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도 똑같이 가족을 잃었고 자신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함께 동고동락을 하던 이 동지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적으로 바뀌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겠습니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온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23장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쫓겨다니는 중에 그일라라는 이스라엘의 한 동네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은 가서 구원하라라고 명령하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쫓기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남의 일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에 당한 그일라를 구원해야 돼. 설득을 해서 함께 가서 그렇게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부하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말려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27장에 와서는 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 가서 투항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가 멈추어진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나니까 영적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기도하고 죽을 고비를 만나도 엎드려 기도했고 사람들의 반대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블레셋으로 가면서 마을을 얻고 안주를 하고 안식을 얻고 난 후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기도가 멈추어지면요,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부하여서 얻은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폭풍전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비참한 패배가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이 잡혀가고 가옥이 다 불타게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 60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이러한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멈추었는데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멈추었는데도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큰일입니다. 폭풍전야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었다는 말은, 성도가 기도를 멈추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요, 폭풍전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패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이 실패한 것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은요, 정말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겁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보니까 이 다윗은 엄청나게 겁을 먹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히고 말 거야. 이렇게 도망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적인 블레셋, 적들의 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서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환경과 상황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비록 사울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도 그것에 개의치 않았고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상태로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이를 다시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다윗이 이런 실패를 했을까? 그는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고 블레셋과 타협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원래 블레셋과 원수였던 이 다윗이 급하니까 이 블레셋을 찾아가서 블레셋과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과 싸우며 이 세상과 승리해야 될 성도가 어느 순간 환경이 어렵고 다급하다 보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이 제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됐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블레셋에 간 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평화가, 이 안식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고 맙니다. 타협으로 얻어낸 잠시 동안의 평화는 철저히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성도가 세상과 타협할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투쟁해야 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될 성도가 이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거짓 평화를 누리고 산다면,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될 성도가 적당히 타협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요, 거짓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평화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하지. 이거는 다음에 하지. 이거 정도는 허용하지. 여러분,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실패의 자리, 이 패배의 자리, 이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완전히 주저앉아 실패와 몰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기도를 멈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평화를 누리고 거짓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때에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그 사이에 가족들과 재산과 성읍을 완전히 잃게 되는 비참한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와 타협하여 얻었던 모든 소유와 모든 평안은 사실은 철저히 거짓된 것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철저한 빼앗김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항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빼앗기지 않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 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 600명은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대단한 그런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자식이 잡혀가고 성읍에 불타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 부하들이 눈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이제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했을까요?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하고 돌보았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도 똑같이 아내를 빼앗겼고 똑같이 자식을 빼앗겼고 소유를 빼앗겼는데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요, 다윗은 그때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헛된 일인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우리 편에 있었던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우리를 떠나고 배신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본강에서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골절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형 에서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실패를 승리로 바꾼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할 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은 평소 때는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고 있다가 가장 위급한 순간이 탁 되니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결국은 급기야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주동자를 색출해서 목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분명한 배신이기 때문에, 반역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강을 잡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리의 지도자로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다윗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붙드는 것. 무엇인가 해결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힘입는 것, 하나님을 붙들므로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인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를 위기로 바꾼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오랜만에 다윗에게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부하들이 너무 마음이 슬퍼서 배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되찾은 후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늘 했던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너무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성읍을 친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쫓아가야 우리의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쫓아갈까요? 지금이라도 쫓아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영성이 지금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아,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 이 실패가 아말렉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실패의 원인이 자기의 부하 600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바꾸는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을 바꾸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 군사, 사실은 그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숨도 쉬지 않고 사력을 다해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앞두고 200명의 사람들이 낙오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쫓아가다가 일부가 낙오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아마 쫓아가다가 그 일을 멈추고 포기하자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200명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금 제정신이야, 다시 힘을 내어 쫓아가자고 그렇게 다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00명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기력이 있는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한 사람.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급히 따라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깊은 밤까지 먹고 마시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습 공격을 하는데요. 아무리 기습이라지만 600명의 사람으로 큰 군대를 맞서 싸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다음 날 해질 무렵까지 만 이틀 동안을 그렇게 싸웁니다. 마침내 그들을 다 무찌르고 빼앗긴 처자식과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하들로부터 참된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있지 않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당한 실패,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욕을 상실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의 죽은 영성, 잠자는 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가 끊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되찾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응답하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실패가 이제는 디딤돌이 되고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한 이야기들. 우리나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실패의 나라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3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1960년대 전쟁을 마치고 나서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 영광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